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 골리앗을 무너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끝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쟁터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여 싸우게 되었고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와 외칩니다. 너희 중에 나랑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한 명 나와서 싸우자. 그리고 우리 둘이 싸워서 이기면 나라가 이긴 걸로 하자 하고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걸 보면 이 골리앗은 정확하게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키가 2m 87입니다. 지금도 2m만 넘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3m가 다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하나를 몸에 맬 정도로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길이도 길었지만 창 끝에 창날만 7kg이 되는 아주 크고 강한 무기를 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나이가 중학생의 나이였습니다. 중학생이라도 키가 한 2m 되고 근육질에 막 힘이 장사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42절을 보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아주 연약한 소년들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키도 작았고 몸도 왜소했고 얼굴은 붉고 아름답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겁먹고 못 나오는 것은 너희의 신 여호와가 없던지 아니면 형편없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골리앗이 조롱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어디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는가? 내가 저놈과 싸워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했더니 옆에 있던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교만한 자식아, 우리도 못하는 것을 네가 어찌 하겠느냐?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나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 동생을 혼내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달했고 사울 왕은 그래,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하고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보니 사울 왕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망이 없었겠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중학생 남자애가 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했더니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도망가면 제가 가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이방인 원수 저놈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 왕은 아마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놈을 막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네가 알아서 해라. 갑옷을 사울 왕 거를 입혔는데 이 아버지의 옷을 입은 아들처럼 갑옷이 큰 겁니다. 다윗은 갑옷을 다 집어던지고 양을 몰 때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 그리고 골리앗에게 가는 동안 시냇가에 매끌매끌한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우리는 알고 들으니까 어우 대단하다 하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뒤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애 누가 내보냈어? 사울 왕이 허락하셨어. 어쩔 수 없어. 저 아이 죽겠구만. 형들은 저놈 새끼 저거 집에 가랬더니 저 앞에 나가 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다윗 저 녀석 죽을 텐데, 개죽음을 당할 텐데 어떡하냐 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다윗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골리앗 앞에 서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을 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여기 46절 마지막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 다윗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 46절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 내가 이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칼과 창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실 줄로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사자, 곰, 이리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직히 곰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곰이 이길 수도 있겠죠. 이 무서운 맹수들하고 다윗은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싸워 이겼을 때 야, 내가 좀 하네. 아유, 나 오늘 운 좋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골리앗, 그 강한 사람이 누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에 저를 붙이실 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7절에 이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같지만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욕했다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전쟁은 사실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블레셋의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어둠과 빛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지휘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 하나님 편이 아닌 우상 편에 서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휘하셔서 저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다윗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믿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죠. 어떠십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우리 학생 때는 모르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매일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서 마귀와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에게 계속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보내는 겁니다. 물질의 골리앗, 사람의 골리앗, 실패와 낙심의 골리앗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는 매일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매일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두렵지만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골리앗이 두려워도 그 전쟁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 앞으로 더 괴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피할 수 없고 이 전쟁을 싸워야 되고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크고 무서운 골리앗은 뭘까요? 아까 물질의 골리앗, 사람의 골리앗, 실패와 낙심의 골리앗, 이런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큰 골리앗은 내 속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내 속에 각자 골리앗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도 전에 양보하게 하고
두려워서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은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두려움의 골리앗입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죠.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와서 어떡하나 두려움에 계속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골리앗이 있는 분들은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눈과 귀가 가려지는 골리앗이 있어요.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는 보고 하나는 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내 고집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데도 옳다 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오해와 착각들로 인해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 잘 아는 척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어져서 스스로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처받아 시험 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편견, 고집, 오해와 착각,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죽겠구나, 절대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은 사람의 고집과 편견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구든 이기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역사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지만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속에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이 가려진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게으른 골리앗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편함과 즐거움 때문에 영적으로는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 게으른 영적인 게으름의 골리앗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이 게으름,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지만 영적으로는 게으른 성도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 걸고 살면서 영적으로는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고 주의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배가 터질 때까지 세상을 위해 사는 이 게으른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평안하다 착각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게으름의 골리앗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게으름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나를 계속 찔러대는데도,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돈 버니까 우리 좋은 데 있으니까 잘 사니까 괜찮지 하고 영으로는 죽어가면서 계속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많은 것을 엘리트처럼 지내도 이제는 소용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대신 신앙이 견고하고 인격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버티며 이길 겁니다. 우리 영으로 다시 깨어서 게으름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 다시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해진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연약하고 변한 모습을 봐야 되고 우리 이제 깨우치고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게 된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자막 보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을 좀 찾아보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 자체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 마귀를 이기신 부활 승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내 속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성도는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돼도, 막혀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말하잖아요. 제가요 왕이시여 양이 이럴 때 사자와 곰 이리에게서 양을 구했고 이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고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단순간에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만들어져서 연단이 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잘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고 연단되고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이기는 역사를 체험해 가면서 우리 점점 만들어져야 됩니다. 평소에는 게으르다가 자기 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죠. 수술해야 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결국 평소에는 게으름의 골리앗에 무너져서 신앙생활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일어나기 힘든 고난과 환난도 올 겁니다. 그때 이미 만들어진 자와 만들어지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 훈련되고 연단되도록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믿음 생활 힘써 하시고 봉사와 사명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연단받고 내 속의 골리앗을 계속 물리치면서 내 심령이 살아날 때에 외부의 골리앗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처럼 연단되고 훈련되고 만들어져서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물리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